어떤 사람이 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 순간 선택과 결정도 있겠지만 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가 경험했던 삶의 배경이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이 구절의 이 스토리는 여러분 아마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또 나누었지만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 그게 어떤 뭐랄까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고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전리품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다윗이 한 가지 결정을 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겠다. 물론 그에 반발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윗이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난 시간들을 잠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는 특별한 위기, 물론 짐승들이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이 찾아오고 그의 양들을 막 지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의 삶에는 그야말로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그는 경험을 하고 고통을 겪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에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훈련 과정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아 특별히 보냄받아 쓰임받는, 부름받고 보냄받아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라고 하는 이 힘든 시간들, 마음의 중압감도 크고 시험 본다고 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하고 잘 안 오고, 아니니? 잘 잤니? 네.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동의 안 하네 또. 네. 네. 시험 본다 그러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네. 여러분 지난주에 힘들었죠, 그렇죠? 네. 힘든 그 마음들 서로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든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단지 첫 번째 모의고사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좁은 시야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막 끙끙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 훈련의 시간이다,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감당했던,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럴 하나님의 특별 훈련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선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국가의 나라의 지도자의 임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사울이 여전히 실세의 자리에 있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완전히 다윗의 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막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차기 왕으로 다윗이 지명은 받기는 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사울은 마치 사이코패스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자막으로 준비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마치 올림픽 창 던지기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울.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도 잘했지만 도망가고 피하는 데도 아마 1등이었을 거예요. 들에서 짐승들이 달려드는데 혹시나 손에 막대기나 물맷돌이 없을 때에도 그는 빛의 속도로 냅다 뛰는 달리기 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사울은 거의, 죄송합니다, 도라이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울이.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건 뭐 거의 조폭 수준이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 형님? 동체로 가져와라. 네, 뭐 이런 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봐봐요. 네. 침상째 들고 오라. 죄로 가져와라. 아, 진짜 여러분, 이 둘 사이는 사채업자와 돈 떼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의 살벌한 사이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네,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예요. 이건 뭐 거의 8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와야 될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후로 사울은 추격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에 속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여인들이 불렀던 그 멘트를 막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깜짝 놀랐어요. 도망가려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그 다윗 앞에서 이런 노래를 또 부르니까 다윗은 시겁한 거죠. 순간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누가? 다윗이. 얼마 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끊임없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 다윗도 마음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보인 행동,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상황 재현을 한번 해볼까요? 너 다윗 맞지? 다윗 맞네. 골리앗으로 뛴 다윗 맞네. 좀 덜했니? 좀 부족했니? 8시에 배는 빵빵 터졌는데 이제 10시에 이러기야 집에 가서 웃을 거지? 영상 올라온 거 보고 다시 웃을 거지? 댓글 달지 마세요. 댓글은 막아놨습니다. 참고로. 아무튼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다윗 스토리에 다 있는 건데, 사실 다윗 하면 골리앗하고 싸운 이야기, 뭐 왕으로 멋지게, 그리고 또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다음 달에 살펴보겠지만, 안타까운 죄를 짓는 그런 사건들, 그런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기력은 마치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급이에요. 이 반응을 보면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그 당당했던 다윗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곳을 떠나 다윗은 이곳저곳 도망하며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피하고 엔게시 요새로 몸을 피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다윗을 계속 끝까지 뒤쫓았어요. 끝까지. 그러는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시간을 경험하며 그의 마음속에, 왜 나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왜 이런 생고생 시키시는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순간 미친 척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겠어, 그렇죠?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그렇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조금만 더 버텨내자, 견뎌내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윗 자신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누구에게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1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1편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참한 순간 가운데 기록했던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앞에 뒤에만 이렇게 읽었는데 얼마나 다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이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다윗과 함께 싸울 군대도 조직이 되고, 이제 진짜 나라다운 나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가 잠시 머물고 있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다윗은 그곳에 없었어요. 잠시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다윗이 없는 사이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보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그를 돌로 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급히 그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싸우자, 데리고 오자, 다시 되찾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도망한 거예요. 600명의 군사들을 모았는데 앞부분에 이 오늘 앞에 내용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또 있냐면, 그 600명 중에 200명이 저기요, 저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저 너무 지쳤어요. 네. 더는 못 가겠으니까 다녀오세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냥 우스갯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전시 상황인데 600명 딱 마음 모아서 가자! 다시 찾아오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3분의 1, 200명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아요? 한 무리의 지도자예요. 그를 6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다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200명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1번,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잠들게 했다. 2번, 그 자리에서 그냥 쉬게 했다. 몇 번일까? 네, 2번. 오, 맞아요. 2번이에요. 1번은 영원히 쉬겠다는 건
이렇게 했다는 거고, 2번은 그 자리에서 그래 쉬어라 우리가 갈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대단한 리더십 아니에요? 가자, 나와 함께 복수하자, 다시 찾아오자라고 리더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200명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상황에서 리더인 다윗도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래,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급한 일이니 그래 일단 쉬어라, 우리가 먼저 가겠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관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숫자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서 적들이 느슨해진 틈을 노리고 아말렉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그의 가족들도 안전하게 구출하고 대승을 거두는 결과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전쟁에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에게만 그들의 공로를 치하해서 골고루 잘 나눠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의견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 단호한 다윗의 결단 앞에 그가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전투 상황 가운데 누가 주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주신 것을, 다윗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니다, 너희들도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모의고사도 치르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하나씩 이렇게 다시 세워갈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이 스토리는 다윗 이야기 가운데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듣고 교훈으로 삼으면 기가 막힌 진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끝없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가 미친 척하며 너무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도 이것은 누구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마음속에 늘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그 마음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그 곁에 거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